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본문의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기 위해 주시는 이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던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특별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 음욕과 중독, 또 염려와 상처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이 스스로가 시험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과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가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또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음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결국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환경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류의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차 동호회, 와인 동호회, 요리 동호회, 커피 동호회, 캔들 동호회 등 종류도 다양한
동호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름만 들어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남녀가 만났다 하면 거기서 꼭 불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99%도 아니고 100% 죄입니다. 뭐 친구로 만나는데 뭐가 어떤가? 또 취미로 만나는데 남의 사생활을 왜 간섭하느냐 하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게 만나고 있어도 옆에서 배우자가 싫어하고 공동체가 지적하면 그때는 스스로 경계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마련되면, 아니 없는 환경이라도 만들어내서라도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야로 심히 기도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험과 죄된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주야로 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위해 내가 주야로 그리고 심히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홀로 단독으로 사역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성도들이 공동체로 묶여가도록 힘썼습니다. 의사여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에게는 공통된 시대적인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공동체 없이는 혼자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한 자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란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토록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식구들끼리 멋있게 차려입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또 목장에 들어가도 목장 사람들이 절대 바뀌면 안 되고 또 학연과 지연에 머물러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양 있고 돈이 있어도 결국 연약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내 약점 그리고 내 믿음을 보충해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모임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보는 모임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보다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싶습니다. 또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또 사사건건 말과 행동으로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을 꼭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을 통해 나의 죄와 연약함을 훈련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고 힘든 사람을 겪어봐야 내 연약함과 약점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또 그들을 통해 내 인격의 밑바닥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내 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강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더 이상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차피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내 훈련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함에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최고의 훈련 장소인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 주야로 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나의 약함과 악함을 직면하게 해주는 공로자고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바로 이것이 나의 훈련임을 깨닫고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믿음 얻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전에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미움보다 더 악한 게 그게 무관심입니다. 마틴 셀그만의 책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아기가 울고 보찰 때마다 반응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때로는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아기는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 좋든 나쁘든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자신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 커서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반응에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휴대폰하고 문자하면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는 문자도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혼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반응하되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100% 공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집중해 경청하고 지체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그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무관심에 더욱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미움과 무관심의 굳은 마음을 자아해 주시고 사랑의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미움을 넘어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관심이야말로 지체에 대한 가장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미움과 무관심의 굳은 마음이 자유시고 사랑의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야로 그리고 심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심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그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잘 붙어가며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